어제는 우리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의 명절보다 미국의 명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복절이라고 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하루 휴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나 레이버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날이 더 많이 관심을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중요한 절기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제는 광복 70주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잘 알려줘야 될, 잘 교육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받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광복은 빛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방되었으면 이 날을 해방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날을 National Liberation Day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북 북한에서는 민족 해방 기념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미국처럼 인디펜던스 데이, 즉 독립 기념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광복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어느 말이 더 옳다 그러다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방이라는 말도 참 좋고 이 독립이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이 광복이라는 말입니다. 왜? 광복은 빛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했는 의미하고 똑 일치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 일어나서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다, 빛을 다시 찾았다, 이게 광복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광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천지 창조, 우주 창조의 가장 첫 번째 게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창조되고, 빛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빛이 임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족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된 날, 독립한 날, 그 날을 해방절, 독립절 이런 말보다는 빛을 찾은 날, 광복절. 그래서 이 광복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광복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빛을 발하라. 즉 광복을 경험한 사람은, 빛을 다시 찾은 사람은 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사람은 독립된 채로 살 수 있고, 해방된 사람들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광복된 사람은, 광복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다시 찾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둠이 있는 곳에 이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빛을 다시, 어둠과 악한 세력이 있는 것에 이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광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2의 광복을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게 바로 또 선교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이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을 경험했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부터 생명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어둠이 있는 세상과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시간, 바로 요 시간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출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 새벽, 이른 새벽 교회에서 4시,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다시 토요일 새벽 1시 정도에 저희들이 이 교회 파킹장에 도착했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자면 일주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하이티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12명이 갔지만은 제가 매일 강조하듯이 실제로 12명의 몸이 갔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기 선교를 했던 이 정식 보고는 다음 주일날 하겠지만요, 참 귀한 것은 이번 단기 선교에 우리 EM 청년부가 4명 갔습니다. 물론 5명 갔는데 이제 한 청년은 그 사이에 시카고로 이사를 가서 시카고로 보내주고 이제 남아있는 4명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간증하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일, 그게 광복을 경험한 청년들이 다음 세대 광복을 기다리면서 사역한 광복의 일들입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그 광복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나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IT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더불어 느낀 점을 간단히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IT에서 매일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은혜를 드리려고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저희가 받은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방전도를 다닐 때에는 이제 4팀으로 나뉘어서 영어권 3팀, 한어권 1팀으로 이렇게 전도를 다녔는데요. 이제 저희 청년들은 이제 거의 다 영어권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는 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좀 친구들보다는 영어가 좀 짧아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전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정말 마지막 날 노방전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한어권 팀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이제 빈 목사님하고 오은하 전도사님하고 현지에 계시는 호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자만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영접시키고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서 딱 첫 집에 딱 들어갔어요. 본주 마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으신대요. 그래서 이제 첫 집은 일단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매 주일 교회를 나가십니까? 하는데 갑자기 눈빛이 굉장히 좀 사늘하게 바뀌시더라고요. 나는 토요일에 교회를 간다. 알고 보니까 이제 안식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진짜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평소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논쟁을 시작하면 한 2시간을 잡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럴 자신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이제 저는 정말 당황한 채로 그 집을 벗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이 되더냐?
순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좀 어리석어 보여서 다시금 의기소침해 있을 때 딱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가 오늘 경험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행하는 보여주기식의 기적을 보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냐. 물론 답은 후자지만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한 번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입으로라도 고백을 합니다. 순수하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이 여기는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다른 마을로 넘어가서 전파를 해보자 하셔서 다른 마을로 이제 저희가 걸어갔는데, 다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한 청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안식교인을 만나고 온 상태여서 제가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해서 요즘 세상말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근데 됐었는데 목사님께서 정원아,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전도를 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형제 삼으라, 가서 네 형제를 삼아서 오늘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서 말을 걸었는데 역시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말을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이렇게 어떻게 만져주셔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아주 전도를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전도를 잘해가지고 정말 쉽게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전도하자마자 바로 뒤에서 청년 하나가 더 오더니 나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네 형제 삼아라. 똑같은 방식으로 정말 쉽게 하나님을 영접을 시켜드렸어요. 한순간에 2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적을 저희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생각난 단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종, 하나는 순종.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지식은 없는데 열성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약간 좀 그래요.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행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상상하지 못할 놀랍고 커다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라고 이제 저희가 심심치 않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저는 항상 상상을 하고 되지도 않는 머리로 막 예상을 하고, 그래서 꼭 이게 예상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생각지 못한 그 기적을 베푸셔서 결국 그날 2명 영접하시고, 그 다음 2명이 또 영접을 해서 총 4명이 영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전개로 진짜 저희 전도팀을 다 놀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 전도팀이 한 명 한 명마다 진짜 깊게 깨닫게 되었고요. 복종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복종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저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왜 서랍 안에 내가 분명 드라이버를 넣어놨는데 꼭 보면 드라이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 선교에서 배운 것은 정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복종과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진짜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IT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배운 복종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진웅이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끝까지 한국말로 하긴 하겠는데 혹시나 안 되면은 통역이 나와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정하정 집사님 나와서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혹시나 이머전시가 생기면은 통역하도록. 예. 안녕하세요. 전 송진웅입니다. 저 이번에 하이티 선교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한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가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와서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은요, 저 이번 여름에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수학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원서를 막 넣고 기대를 했어요. 나 이번 여름에는 난 수학해가지고 나는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저는 그거를 보고 저는 너무 감사를 해요. 왜냐면 이번 여름에 저는 배운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쪽으로 인도를 안 해줬으면 저는 이번에 선교도 못 갔을 거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이번 하이티 선교 가서 저는 이번 선교 가는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 그냥 막 춤 연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할 줄 알고 딱 갔는데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 해본 적도 많이 없고 저는 말을 이렇게 막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춤만 추고 애들이랑 공항원에 가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게임 놀아주고 했는데 저는 땀이 많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더울 때는 저는 이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막 춤을 추고 하는데 땀이 뚝뚝뚝 흘려가지고 저는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 연습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춤이랑 게임이랑. 근데 여기서도 에어컨 켜 있는데도 저는 땀이 많이 흘려가지고 저는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땀이 진짜 방해되는데 기도할 때도 방해되고 춤출 때도 방해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그 공항원에 가가지고 한 3살, 4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저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고 하는데 춤추고 하고 다 끝나고 났을 때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땀 뚝뚝 흘리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3살짜리 여자애가 제 땀을 닦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 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느꼈어요. 아까 말했는데 저는 처음에 많이 전도를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왜 힘들었냐면 제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서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 한 3번째 날 됐을 때쯤 제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능력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쁨이 많고 너무 쉬운 거예요. 갑자기 너무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너무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 끝났을 때쯤 갑자기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 와주라고, 잠깐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우리 또 전도를 하는데 그
그 남자랑 그 가족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마지막 날에는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전도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도 전도하게 하러 나갔어요. 근데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나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나갔는데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나는 벌써 십계명도 알고 성경책도 읽어봤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 못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다른 무슨 부두 무슨 위치 닥터 같은 무슨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너무 마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마귀들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꼭 이 사람들은 우리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고 들어봤고 뭐 다른 무슨 부디스트든가 이슬람이든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갑자기 그게 집에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저희가 선교 가기 전에 많이 저 선교 간다는 소리 듣고 저는 많이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도 준비 안 됐고 내가 어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내가 선교 갈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우리 같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전도하는 그거를 보고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우리 꼭 하이티든지 무슨 도미니카 아니면 로마니아 꼭 그런 곳에 가가지고 선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꼭 집에 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나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에서도 꼭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학교 가가지고 많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학교 가겠습니다. 매주일에 설교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5분씩 하라 그랬는데 할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더 많이 됐는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친구들이 여기서 간증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봤고 우리 같이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께서 제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매일 우리 청년들 칭찬을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잘했고 제가 옆에서 봐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이 있다. 이런 청년들이 선교를 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는 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비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역들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어둠에 갇힌
그 지역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이런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